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범위는 1권 3장 1, 2, 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이 이야기는 근대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본요관념입니다. 칼빈이 있었던 시대는 그 시대를 막 지나서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칼빈은 이 본요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가, 전혀 몰랐었는가 라는 것에 궁금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독교 강요에 이제 쓰게 된 내용입니다. 칼빈은 책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일이죠.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일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부분을 이미 본성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러나 비록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미 인간에게는 신을 지각하는 것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는 동의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미개한 족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를 것으로 생각할 만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문명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미개한 족속들 가운데서 그 신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종교에 대한 씨앗은 심겨져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신이든 간에 신에 대한 이제 관념, 이러한 부분들은 본성적으로 타고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이러한 관념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번, 제가 지금 궁금한 거고요. 2번은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칼빈은 종교개혁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을 따라가게 된 거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는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죠. 이 칼빈은 종교란 몇몇 사람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며, 신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철저하게 허구이다라는 거죠. 칼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없다. 또 신에 대한 예배는 하지 말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종교에 대하여 갖가지를 꾸며내고 있는 것,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는 것.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정신이 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일은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미개한 족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종교의 씨앗은 있고 우상 숭배를 믿는 사람에게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하거나 경멸하거나 오망방자한 사람들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이우스 칼리쿨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의 황제로서 AD 37에서 41년의 사람이라고 칼빈이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칼빈의 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겠죠? 칼빈의 책은 이게 편집되어져 있는, 즉 각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칼빈은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시대고 뭐 AI도 있는, 챗 GPT도 있죠. 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들이 다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고, 또 말을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이것을 볼 때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말하지 말고 아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이나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조금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신을 대담하게 멸시했던 이런 사람들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고 있더라라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26장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신은 없다. 신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라. 지금 나오고 있는 AD 37년에 있는 이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이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씨앗이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렇게 놀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2장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자꾸 없다고 해라. 신이 없다고 해라.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가 어떤 올가미에 그렇게 매일 것이다. 걸리고 말 것이다. 양심의 쓰라림에 놓일 때가 있더라. 미친 사람이 편안히 쉬지 못하는 것처럼 끔찍스러운 꿈에 시달리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 약간의 악담과 비슷한 부분을 내뱉고 있습니다. 칼빈은 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매우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친 언어이겠죠. 글로써도 굉장히 거칠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아마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더 거칠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안에서도
거칠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3번은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앞서서 이 얘기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본성에 심겨져 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것은 본유관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유관념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경험론도 있었죠. 경험은 하얀 백지 위에 우리가 그려가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이성론 혹은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유관념으로 이미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빗대어서 신에 대한 관념이 인간 누구에게나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신을 찾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 미개한 족, 뭐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멸하고 하는 그런 방자한 자들도 결국은 놀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려고 애쓰며 또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등한시하고 예배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뭐 말하면서 또 종교에 대한 폄하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부패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로 보느냐면 칼빈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인간 자체가 된다면 그렇게 예배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들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지만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불안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불안정한 허망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는 자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무엇을 할까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지게 하는 그러한 삶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는 이유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기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감사시편이 있고 탄원시가 있고 이제 찬양시 같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죠. 탄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인간이 처한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라고 탄원하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감사 시편은 어떨까요? 감사 시편은 내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 이후에 지금 당한 고난이 있다면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미래적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내가 비록 이제 또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시간을 흐르고 있는 인간에게서 현재가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는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칼빈도 똑같아요.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가죠. 그리고 또 같이 연구했던 틸리 또한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가는데, 틸리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실존으로 풀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월등하게 만들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칼빈은 한마디 더 붙여요.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불멸을 사모하게 된다. 불멸은 뭐예요? 무한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곧 부활절이죠. 이제 부활절을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부활을 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를 회복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곧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깎아 만든 거죠. 인간이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갖가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신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죠. 그리고 그 외의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안에서는 또 우리 시대 안에서도 그러한 신들을 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 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칼빈이 주장하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3권 1, 2, 3을 하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